부활에 관한 설교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의 믿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속화와 일부 성직자의 타락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내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과 물질 만능만을 추구한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많은 기도 없이 큰 응답만을 바라다가 낙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자꾸만 흔들릴 때 우리는 원색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4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지금까지 전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며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셋째 시간인 지난 시간에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 죽은 자들이 반드시 살아나며 부활한 몸의 상태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50절부터 5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몇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초림은 무엇이고 재림은 무엇일까요?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 내가 다시 온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면 나팔 소리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모습,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51절과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 곧 재림 때에 있게 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제 말씀 50절부터 53절의 내용을 보면, 다시 정리하면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혈과 육으로 구성된 현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몸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5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매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신령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의 몸의 상태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이 썩을 것, 곧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를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런 표현은 해탈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고 하면 현재의 우리의 육체에 덧입혀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현재의 내 몸이 덧입혀진다.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진다. 이것을 결국은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 선물 두 가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본문의 54절과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은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사야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부활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깨어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지만 결국 또 자신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사망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이고 또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것 또한 사망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승리가 나옵니다. 56절, 죄와 율법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살다가 죽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고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 선고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라도 다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모두가 죄인 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드러나게는 하지만,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대로 죄인된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활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었을 때 사망과 죄와 율법은
완전히 정복되고 우리는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8절, 이 험한 세상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도 부활할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첫째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요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이유가 있지요. 그건 견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터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환경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기초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위에 세운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 있나요?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아침 저녁입니까? 한 시간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 위에 믿음을 올려놓게 되면 늘 이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기분이 좋으면 아멘 하다가 기분이 조금 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이런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위에 세워도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성적 판단이나 인간의 삶의 경험 위에다가 믿음을 딱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우리 삶의 계획이 다 올바른 것일까요? 아무리 인생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내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성경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가 마구 퍼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여라도 확진 환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식장발, 그 다음에 피트니스발, 그리고 무슨 학교, 학원 등등 여기저기 셀 수도 없어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교회를 막 비난하는,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아무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늘 칭찬만 받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고, 의료사업, 교육사업, 구제사업 등등 우리가 이 세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는 늘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사람들에게 물매를 맞고 문매를 맞고 또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나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미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어떤 기득권을 시쳇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흔들려요. 교회 사람들 다 천사들 같은 줄 알았거든요. 다 선한 마음 가진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다 박수를 보내고 축복하고 더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 전통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 밖의 모임에 참여했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절대로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초를 두고 그 위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어떤 세찬 세상의 풍파와 그리고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다시 원색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굳게 세워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그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8절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데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중단해버리게 되면 내 신앙은 넘어지게 돼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타보셨을 거예요. 두 바퀴가 굴러가면서 자전거가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페달을 끊임없이 밟아야만이 그 자전거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말씀과 기도, 늘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중단이 없어야 돼요.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의 일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일에 힘쓰다 보면 잠깐의 쾌락과 얻는 이득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놀라운 보상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더욱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기 더욱 힘써라. 이 말은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더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에 동참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마 가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더 잘 달리라고 채찍을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이 가만히 있을 때에 채찍질을 하면 동물 학대 죄가 됩니다. 그러나 기수가 말을 타고 경주할 때에 경마장에서 보세요. 말을 탄 사람이 기수가 채찍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말을 막 때리는 것입니다. 막 때려요. 그러면 그 아픔에 못 이겨서 이 말은 더 힘차게 달려요. 그때에 여러분 기수가 채찍으로 말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 발 뒤꿈치를 가지고 복부와 그리고 이 뒷부분을 걷어찰 때 그것을 동물 학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동물 학대라고 말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우리가 주마 가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내게 채찍을 가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게 채찍을 가하시며 아픔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지켜나가려면 더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더 여러분이 힘을 써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은 주님께서 꼭꼭 보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을 주실 것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생명의 관을 그에게 씌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그날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이나 내 경험 위에 두었던 신앙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나오지 못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외에서 병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게 확진되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깨닫고 있사오니 깨닫는 사람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놓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코로나19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아버지 확진되어 지금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거나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상처 있는 말들을 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조심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대동단결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포 지역을 더욱 사랑해 주셔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